예배는 자유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여야 예배가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흐름을 허락하여 주사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 즉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부러 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왔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을 피실 때 재미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인데 예수님께서는 2절 초반까지만 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I factor라고 그러죠. 본인에게 일어날 일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대로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은 물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믿기는 믿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가난, 하나님을 안다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한 번도 삶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던 가난, 그 가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빈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나, 아멘이 없나요? 배웠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잃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잃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 선택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되 오직 온전한 사랑만을 허락하여 주사 사랑에 전율케 하시니 그 떨림이 바로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여 흘러나오는 것이 선함의 행동이 되고 거룩을 향한 선택이 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 항상 하나님만을 선택하되,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되 학개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과 금도 내게 있거니와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부함을 허락하여 주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전부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이유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전부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의의 나무 우리라는 단어 바로 전에 우리라는 단어, 즉 그건 우리의 일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더니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십자가라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건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또 마태복음 4장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마귀와의 사단과의 접전이죠. 악령과의 접전입니다. 악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탐하려 합니다. 꼬시려 합니다. 왜? 악령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며 그 기름 부으심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며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목소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전 삶으로 부르짖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나 가까이 할 수 없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으나 그것이 전부이면 하나님이 그 전부를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하십니까? 우리도 원했습니다.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 푸른 나무, 같은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열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다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를 날마다 선포하며 성령께서 우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사역이라는 거죠. 종교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읽으신 말씀대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떳떳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가 된, 합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그 다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회복이 되는 과정에 오늘처럼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막 찬양할 수 않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 노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기쁘지 않는데 기쁨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전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의 안에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스위치를 키사, 기능을 열어주사,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됐다,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그 본질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내리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선택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그 선택이란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계속 날마다 또 새로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시고 하는 그 즐거움과 또 동시에 그때 LA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스키드로우라고 불리는 아주 집도 없고 주님도 아시는 분이 적은
아무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양쪽에 다 나름 세상들이 얘기하는 부흥이라는 게 보였고, 세상들은 주로 부흥을 얘기할 때 수적인 부흥을 얘기하고 뭐 물질적인 넘침과 뭐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우리가 편애하고 존귀하고 멋있다 생각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보기엔 양쪽 다 부흥이었어요. 날마다 거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시는 식사를 얻어먹기 위하여 하루에도 날마다 줄을 서시는 분이 몇천 명이 계속 줄을 서고 계셨고, 그 소식을 LA만 가면은 밥 먹는 거 걱정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 미국에 있는 홈리스들이 LA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분들이 계속 줄을 서는 것이 날마다 있었어요. 소수의 하나님의 거룩한 정예 부대로 이루어졌지만 줄을 서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신 식사가 뭔가 하고 얻어먹으려다가 병이 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공예배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 준비함과, 저도 입체 십자가라는 걸 하고 싶어서 실제 십자가의 사이즈를 재갖고 그 화이트 오크 트리, 미국에서는 자르기로 금지된 나무인데 번개 맞은 그 옥 트리, 화이트 옥 트리를 구하다가 십자가로 크게 만들어서 제 몸을 그 위에 올려놓고 동일한 사이즈 해서 옛날 오래된 철로에서 뽑은 녹슨 못을 3개를 또 구하다가 그거를 또 받고 그걸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거리의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고 유주대하는 게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근데 그때 그 일을 선택을 했을 때 같이 찬양하던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던 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견딜 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일주일 7일 내내 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매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존립이 될 수 없다. 근데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셨어요. 멈추지 마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모임들이 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3달이면 망한다, 2달이면 망한다, 1달이면 망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을 여사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기 시작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멕시코로 보내셔서 남이섬보다 큰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들이, 푸른 의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파리가 무성케 되어, 계시록에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의 이파리가 풍성한 이유가 그 잎사귀로 인하여 전 세계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과 풍성함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라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가난을 선택했으며, 근데 어떤 분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래요.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지금 일어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계산을 멈추고, 우리 이틀 동안에 그 훈련했죠.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고 그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함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반드시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만 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거를 선포하고 계시는 과정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맞습니까? 그러면 약속이 오신 거예요. 약속이 임하신 거예요. 약속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며, 나 좋다며, 나 죽기까지 사랑했다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하나님의 전부인 것 같은,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셨어요. 본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프셨을 때 하나님은 더 아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즉 그 뭐예요? 하나님의 피의 결정체가 오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오신 것이요. 즉 하나님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약속을 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다. 진짜야. 하나님은 진짜야. 오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말고 지금 이 순간 너의 결정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하는 이유와 네가 예배 이유와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종교인 거예요. 종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종교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악한 영들이 악령이 꾸며낸 일이나, 우리는 종교가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기독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이 있는 꽉 찬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고요.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세상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두 손을 얹어서 내 죄가 100%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밑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울고 불고 감정을 쩌들게 하고 연기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안 속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속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안 속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를 오해하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면 되는 거예요.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세건 안 세건 하나님은 다 세세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나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 내가 나의 전부 하나님 다 아시죠? 아버지 아세요? 그래 안다 알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괜찮아요. 망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망한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망한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날마다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브라질에서 볼리비아로, 볼리비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제 막 나라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계속 보내시는 나라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흐름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 대신 누가복음 4장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끌고 벼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히 네가 내 꿈을 방해해? 그랬을 거예요. 감히 네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방해해? 감히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종교심을 흔들어. 하나님께서 왜 왔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여기 한 분 가운데 찬양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시다가 목이 메시는 걸 보고 감사했어요. 때가 됐다고 봤어요. 그의 삶에 부흥의 때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거룩하며 위대하길 원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상의 부를 누리고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 나무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들려야 돼요. 그 나무가 들리면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내가 부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가 달린 그 나무가 세워져야 돼요. 그 나무가 십자가예요. 그 나무가 의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기도 전에, 다 말씀을 맞추시기도 전에 그들에게 끌려나가는 거예요. 벼랑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회당에서 먼저 끌려나가고 그 소란이 있고 단에서 그가 끌려내침을 당하고 계속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끌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끌려가시게 허락을 하십니다. 끝까지 끌려갑니다. 벼랑 제일 끝에 가요. 이제 떨어지면 어둠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을 놓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거기까지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끔 우리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주님의 멱살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으신 게 아닌데 그래서 오신 게 아닌데 당신의 중심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리십시오. 거기에 매달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가 되면 당신이 하고 있어야 할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오늘 읽지 못한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네.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Rebuild, Restore, Renew. 오래, Ancient Ruin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것, Ancient Ruin이라고.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사단을 예수님께서 옛뱀이라고 그러죠. 옛뱀. 저 옛뱀이 Ancient Serpent라고 그래요. 사단이 무너뜨렸던 모든 것을 우리가 도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 일을 세우게 하시려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우게 하시려고 이 나무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불, 영원한 성령의 임재를 얻기 위하여 문을 여사 성령이 들어오게 하셨으되 날마다 성령 충만을 믿음과 더불어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그의 삶에서 어둠의 영이, 악령이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이, 파괴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함을 입고 고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서진 거 고치면 또 뭐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새 것을 주신대잖아요. 근데 왜 자꾸 겨우겨우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왜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다시 하면 되는데. 아멘입니까? 다시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의의 나무에 달리게 하여 주사 죽음이 아니요 영생을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죽음을 모르는, 그래야 담대하게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죽음을 이긴 자의 생명을 살게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 중심에 거룩한 나무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당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오랫동안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옛 예루살렘 성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세우시는 행복한 이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